제가 새벽 예배 오랜만에 했었죠. 몽골 갔다 오고 또 멕시코 갔다 오고 한 3주를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귀한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한인연합회 회장이신 할아버지 한 분을 뵀습니다. 85세쯤 되셨다고 하는데요,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 한국 우리 조상들의 그 이민 역사, 멕시코로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라서 밧줄을 만드는 그런 노동자로 가게 되신 분들, 또 하와이로는 사탕수수 밭에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역사가 있지요. 그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1900년도 초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속임수에 많은 분들이 넘어가서 멕시코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고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갔던 많은 분들이 멕시코에 머물기도 하고, 또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쿠바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 회장 되신 이 할아버지는 이민 3세십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세요. 이미 어머니 아버지 쪽에서 또 멕시코인들과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뿌리를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뿌리를 찾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슬픈 역사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조상들을 보면은 이처럼 또 일제 시대에 또 일본으로 강제징용으로 또 가기도 하시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이루고 있지만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 보는 말씀, 에스라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죠. 그 70년이 끝날 즈음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참 귀한 인물인 것이, 그냥 사람들만 돌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궁 곡관 창고문을 열어서 모든 금은 보화들, 또 유다에서 가지고 왔었던 것들을 다 다시 돌려줍니다. 다 다시 돌려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이방인인 왕이 어떻게 해방을 시켜주고 또 돈을, 금은 보화를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죠. 그 중에 어제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들이 42,360명이 귀환에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또 레위인들이 들어오고, 또 성전 문지기리들이 또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귀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만들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며. 건축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건물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로 들어왔던 분들이 있죠. 예수와 또 스룹바벨, 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회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들어와서 가장 먼저 번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지요. 예배를 놓치면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예배가 회복이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죠.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은 이 세상 중심이 어디냐 그래요. 여러분, 이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의 중심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인가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중심에 있구나. 또 다른 유럽에 가서 보면은 지도가 또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 한쪽 끝에 있고 유럽이 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지도를 만들죠. 세상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심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성전을 보시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밤하늘과 외국의 밤하늘의 다른 게 십자가의 모양이죠. 우리나라는 밤하늘 나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구나.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십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을 가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십자가 불빛을 이렇게 켜놓지 않습니다. 십자가 탑이 있지만은 탑 위에 십자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 건물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는 이제 천주교가 나라가 천주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성당들이 가끔 보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이 3년 동안에 교회가 약 10,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개척 교회를 중심으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쓸고 닦고 매만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안 늘 깨끗이 청소하시잖아요. 왜? 여러분이 사는 처소이니까.
청소하고 또 닦고 정리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늘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1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 모로 즐거운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찬송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통곡하는 소리도 있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데 그 귀환해 오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80세, 또 더 많이는 90세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웠었던, 의리의리한, 번쩍번쩍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여우의 굴이 되어버렸어요. 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분들은 통곡을 하고, 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언제나 찬양이 가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앞에서 노래 부르면 이쁘잖아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춤을 추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찬양대도 필요하고 찬양팀도 필요하고 또 여러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 예배 시간에 가면은 또 율동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또 찬양 율동을 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찬양 소리로 가득 차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두셔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거든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든지 또 혹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죄인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또 전쟁에서 패배했을지라도 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때 그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당, 그런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성전이었지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떠나가고 레위인들이 사라지고 그러니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 우리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예배에 있다는 거지요. 경제적인 부흥 필요하지요. 정치적인 안정 꼭 필요하지요.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또 가정 안에서도 찬송하고 가정 안에서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이 많은 수가, 레위인보다도 더 많은 수가 제사장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만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난 레위인이다, 성전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자마자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이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 성전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 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전을 잘 지키겠습니다. 또 성전을 아름답게 잘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전을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휴가철로 멀리 이동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또 아름답게 잘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